네, 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참된 신앙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종교적 경험과 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론을 계속 강의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주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추었고 땅에 엎드러졌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즉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본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빛을 보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본 것이 없으니까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인 만큼 신빙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도 이 일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와는 다르게 유명했고 대단했던 이 사도였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만일 제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면 일부의 사람들은 저에게 좀 믿지 못하겠다 또는 좀 뭔가 혼자 이상한 일을 겪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겪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동의도 하고 믿어주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자의 사람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오감에 의한 참과 거짓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이 후자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감성을 믿으면서 종교적인 경험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본인들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본 가능성이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들이
대부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신비로운 감정이 느껴질 것이고 또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개인적인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에 이끌려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 환상을 보았고 또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신비로운 그 경험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종교적인 경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한 3가지를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종교적 경험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증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신앙인이고 또 실제적인 신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종교적인 경험들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지 사실이 아니라는 강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또는 이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어쨌든 종교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 경험들은 대체 무엇이고 정말로 실제하는 일인지 또는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 오직 그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해답들이 가장 모범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종교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경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만한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교적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경험하고 우리들이 겪었던 종교적인 경험들을 비교를 할 수 있고 이 어느 정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동료들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지금 당장 사울이 당하고 있는 경험을 동료들은 경험을 하질 못했죠. 동료들은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눈뜨고 보았던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본 것을 말을 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 개인은 어쨌든 무언가를 보았고 무언가를 경험을 했다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중요할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도 그런 개인이 겪은 경험을 본인 자신은 거짓이라고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혹시 현실이 아니고 꿈은 아니었을까? 그렇지만은 본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일들, 시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야 했고 또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되는 이 상황과 또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현실 세계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인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신앙생활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경험의 기억은 가지고 있으나 그 기억에 지배받으면서 살기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또 다른 경험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든지 바라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하고 난 이후 기적이나 자기가 겪었던 그런 그 기적적인 현상이나 개인적이고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이 전도했던 전도의 내용 중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다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들의 신앙 생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오히려 멸망으로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로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들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1세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실행하셨던 10가지 재앙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일을 겪었고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되는 일이 있었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을 겪었습니다. 즉 그들의 일상이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하고도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은 단지 놀라운 경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 이후 그 경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 이후에 그 경험에 매여 있고 또 다른 경험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허황한 결과를 얻게 되고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초자연적 종교적 경험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나 멸망받을 사람이나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또 환상을 봤고, 꿈을 봤고,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다양한 그런 초자연적인 종교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 초월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당연히 구원은 받은 것이나 다른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는 어떤 영적으로 권위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이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이끌어 가고 있죠.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했던 것을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구원받을 성도들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있었고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또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그런 종교적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런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 경험들이 단지 놀라운 경험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멸망으로 갔던 사람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네, 이 발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은 그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부돌이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으로서 이 부올의 아들이요 술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그런 그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압 왕 발락, 예,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람과 발락이 비슷한데 발람은 술사였고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진입하려고 할 때에 아모리인들을 섬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위력에 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좀 술사 중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내가 그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하자. 뭐 이런 그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은 그 자기 그 밑에 신하들이죠. 여기 성경에는 이제 그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로들에게 이 예물을 주어서 이 발람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또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한 3번 이제 거절을 이제 했었죠. 이 민수기 22장 9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힙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이었고 또 어떤 그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그런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한 거죠. 이 구원과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발락의 요구대로 하지 말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두렵기는 했지만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돈은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놀랍고 두렵기는 했지만 그게 돈을 향한 욕심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함께 동행을 했고 이 저주를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축복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
발람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발람은 이렇게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두려운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은 단지 놀라운 경험이 되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경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멸망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발람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 왕 발락과 동행하며 돈을 얻었죠.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이 그를 멸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록들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 이후의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하였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고, 또 이상한 소리로 방언을 하고, 그게 천상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환상을 보았고, 예언을 받았다고 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용한 권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종교적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다니거나 자랑을 하거나 하며 이 사랑을 따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용서하지 않으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어떤 불화를 생산해낸다면 그들의 초자연적인 경험들은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독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의 예들도 서로 다르죠.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이런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조용한 나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외에선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에 15만 명씩 감염되고 20만 명씩 감염되고 그렇게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200명 나왔다고 지금 아주 그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들으면 참 너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수치이죠. 예. 자, 이러한 그 것들도 외국에서 보기에는 기적과 같은 현상입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행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마치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또 이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을 이제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저도 저를 포함해서 좀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 개인이 했던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초자연적인 경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나의 경험과 지금 그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 이후의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부터 정말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종교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그러한 종교적인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겪었던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아무리 말을 해봐야 또 결국엔 나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예들처럼 그 경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할 만큼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러한 경험을 했고 구원으로 인도되고 있는 중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하기를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얻을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강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은 구원을 받을 성도나 멸망당할 사람이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험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
구원받을 성도가 경험하는 종교적 경험은 회개하게 하며 그 경험에 머무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급하게 찾고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주제로 전합니다. 다섯 번째, 멸망당할 사람들이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은 당사자를 교만하게 하며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며 개인적인 생활도 피폐해지고 마치 접신하는 무당을 보는 것 같게 합니다. 여섯 번째,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은 그의 열매로 인하여 그의 경험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일곱 번째,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종교적 경험은 그의 열매로 인하여 그의 경험을 신뢰할 수 없게 합니다. 여덟 번째,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거나 물질적인 세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아홉 번째,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세계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며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기도 함께 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종교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은 구원받을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것이 어떤 개인에게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개인이 겪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경험들 이후에 오히려 나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